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팔 불며 천사 나팔 불며 주님이 땅 위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시대를 분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의 바벨론 로마 교회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 어머니의 신격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이 어머니가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여러분 많이 될 줄 압니다. 처음에는 아이 어머니로서의 영광만 있었습니다. 그 자체 여인 자체는 크게 영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가 아이보다 더 큰 영광을 받습니다. 자, 실제로 림노드 외모가 말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래서 볼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별 매력 없는 그런 단순한 아이로 묘사되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모든 화법을 동원합니다. 조각 기술을 동원해서 최고의 미를 갖춘 그런 존재로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널리 알고 있는 비너스라든가 바로 그리고 마리아로 둔갑되어 있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뱀의 머리를 쥐고 있는 여인의 형상에서 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람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가 바로 여인으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시간이 여인 자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시작 이전부터 기적을 통한 위대한 구원자의 탄생 설화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퍼져 있었는데 세미라미스 아들 출생은 바로 기적적이고, 그리고 그녀는 바로 길러준 어머니로서 동정녀 탄생 설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원래는 동정녀가 아니지만 세미라미스는 동정녀로서,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림노드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 림노드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설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래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길러준 어머니 사상, 그 사상으로 동정녀 탄생 설화가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고, 불교 사제들 간에도 한 처녀가 세상을 축복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불교 안에서도 바로 한 처녀가 세상을 축복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 어머니입니다. 벌진 머더입니다. 벌진 마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 사상, 모든 종교의 시작은 바로 한 조상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을 통해서 뻗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이런 종교들을 보면서 그 뿌리가,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성경의 하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에스겔 8장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녀 안에 있었다는 존재가, 즉 다시 인간인 한 여자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그 여자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 하면은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 이 여자를 다 만날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알기로는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44장 17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늘 여왕에게 분향했다. 하늘 여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남자라고 표현된 것도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여왕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늘 여왕에게 분재하고 분향했다. 이것은 바벨론 세미라미스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바벨론에서 왔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역시 바벨론 신비 종교를 많이 수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세미라미스가 죽어서 신격화됩니다. 천상에 인자한 어머니 모습, 바로 비둘기로 변형됩니다. 자, 이 비둘기가 바로 주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노 하면 비둘기구나, 그리고 세미라미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노가 말입니다. 손에는 그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고 입에도 가지를 물고 있는 모습. 이것도 역시 여행을 다녀보시면 이런 형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바로 가지를 가진 자, 가지를 물고 있잖아요. 세미러 암미트라고 합니다. 가지를 물고 있는 자, 바로 대홍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홍수가 150일 있게 되고 그러면서 땅이 물이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 까마귀를 내보내지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내지만 역시 돌아옵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둘기가 주노입니다. 바로 천상에 인자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머니 이름으로. 그래서 어머니 종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종교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가지는 바로 신격화되어 있는, 가지를 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격화된 아들을 상징합니다. 단무스겠죠. 왜냐하면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감람새 잎을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격화된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 종교라든가 신비 종교가 사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전 세계 종교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면 성경에서 따온 것인데 이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바벨론 종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는 비둘기고 그리고 가지는 바로 그 신격화된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깊은 위를 운행했던 성령으로 여자가 신격화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은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죠. 그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님이죠. 그분이. 우리는 성령님으로 부르지만 그러나 이들은 바로 그 여자가 바로 이 신이다. 수면 위에 운행했던 그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기는 성령을 또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 세 번째 존재로서 그가 바로 비둘기로 변형된 주노라는 것입니다. 주노는 우리가 또 어떻게 불리고 있느냐? 주노는 비너스라고, 란제리,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주노, 비둘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주노는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공기의 여신으로 숭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히에라폴리스 신전에 주노 여신의 있는데, 신전에 주노 여신의 동상이 있는데 머리에 보면 금으로 된 비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처라는 의미의 세미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처하면 우리도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머리 위에 금 비둘기는 그녀 안에 거처하는 하나님의 영,
그녀 안에 거처하는 하나님의 영,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 거처하는 장소를 베스타라고 불렀어요. 오홀리바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오홀리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그녀 안에 나의 장막.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처, 그것은 바로 성막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여신들을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장막, 성령의 장막으로 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부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행태는 바로 신성 모독적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우상 종교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마돈나들이 여러 마돈나가 있는데 마돈나, 비너스, 주노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세미라미스를 가리킵니다. 나라마다 나가면서, 그래서 중국에 가면 식무라고 했잖아요. 식무. 나라마다 가면서 이름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름,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세미라미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미라미스는 원래는 참으로 간부였어요. 음녀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거룩한 여자로 신격화되어서 오히려 아이보다, 못생긴 흑인 아이보다 어머니가 더 신격화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머니를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로 이것이 변질된 것 뿐이지 결국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여신 숭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 이후에는 아이 어머니 이름만 성모 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여자 세미라미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 17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구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에 음행하였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 세미라미스 이 종교, 신비 종교는 굉장히 불법이고 그리고 음란한 종교임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자 아들과 결혼해서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담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림로드와 결혼을 해요. 아들이 림로드잖아요. 근데 리므롯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리므롯과 결혼해서 세미라미스가 니므롯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참 음란한 종교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하였고 그리고 땅에 구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뭐 유튜브에 웬만한 거 찾아보시면 무슨 사업하는지 다 나올 겁니다. 매춘 사업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 매매도 있지요. 커피 장사, 마약 장사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례로 북미는 잘 살지만 남미는 못 살아요. 근데 남미로 가면 전부 북미에서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남미에서 그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항이든 배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는데 아주 뭐 수법도 많이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마약을 많이 들여오는데, 보면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나갔던 모든 곳에는 마약이 흔합니다. 중국과 영국이 전쟁했을 때 마약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마약 전쟁을 했을 때 청나라죠. 엄격하게 말하면 마약 전쟁을 했을 때 영국에서는 마약을 보내는데 그 마약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신부들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교회가 그러느냐?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회가 거의 다 장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영화도 그런 게 있어요. 투팝이라고. 그래서 예수회 수장을 블랙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너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명의 그동안의 교황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블랙팝이 거의 교황을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예수의 신부가 교황이 됐기 때문에 따로 두 교황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도 제가 그랬잖아요. 썩은 것은 일반이라고 종교 연합 통합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성령으로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렇게 죽은 종교, 신비 종교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 종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는 자의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믿는 자의 하나님 혹은 성령의 전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그녀 안에 하나님 그녀 안에 거처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여인을 그렇게 신격화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성령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다시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신다.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에 너희들의 거처를 두겠다. 즉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은 사람을 다시 천국의 거처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u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한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Made his home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집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처를 삼아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자, 이때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교에서 참으로 잘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D 325년에 하나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로 어느 가톨릭 교회를 가든지 바로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AD 325년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마돈나의 팔 안에 안겨 있는 아기에게 조로 이 아슈타 여인의 씨 아까 창세기 15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아기 그 여인의 후손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조로 아슈타 여인의 씨 그들이 말하는 그 아들이거나 아니면 여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기독교 대표자들은 아버지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라는 세 인격의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기독교는 kop트교라고 하잖아요. 역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아버지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세 분이 한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세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역시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를 탄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집트 기독교 대표자들은 바로 아버지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아들 성령님을 빼고 동정녀 마리아를 거기에 올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을 삼위일체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부 뉴먼은 이 여인은 창세로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모라고 말해요. 이 여인이 예루살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계시록의 말씀에.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인은 무조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는 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와 음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자와 음녀가 따로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음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데 이것은 어쩌면 로마 가톨릭 교회든 개신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다. 세속적인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이 낳는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을 삼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키려 한다는 것은 용이 그렇게 삼키려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용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인의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지요. 그래서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음녀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름만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에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술수와 모략이 가득한, 그래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판은 교회로 불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원래 어떻습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피부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랑 좀 비슷해요. 좀 이제 얼굴의 형태는 좀 달라요. 윤곽이 더 뚜렷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런데 검은 머리에 독특한 유대인만의 외모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 딱 유대인이구나 하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돈나는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금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양인으로 나와요, 얼굴이. 그래서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천이 되면서 변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돈나는 그래서 금발이고요. 혹은 노란색 머리를 나라마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자, 주피터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황소로 만들어서 데려갔다고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에로파입니다. 에로파는 영어로 하면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지금의 유럽을 가리켜요. 그래서 유럽의 음이라는 것이 바로 황소 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가리키는 거죠. 유럽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유로파, 유럽이라는 것은 바로 황소 탄 여자, 황소를 탔다. 이것은 바로 음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머리의 에로파입니다. 그래서 푸른 눈의 미네르바, 노란 머리 여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웬만히 들어본 이름들을 보면은 거의가 대부분 있잖아요. 바로 세미라미스 신비종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여신 이름이라든가 우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듣고 보고 하고 있는 이름들 말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 마돈나, 로마에서는 비너스를 마돈나라고 부르거든요. 동일합니다. 세미라미스를 로마에서는 마돈나라고 불러요. 근데 로마 마돈나의 머리를 두르고 있는 후광이 있습니다. 독특한 원형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머리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의 아들 아폴로 머리에도 동일하게 원이나 아니면 원반 모습의 빛으로 쌓여 있습니다. 신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북부 유럽에서 전해오는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노 이야기. 예. 시리아 물고기 여신입니다. 이 이노 이야기도 바로 아테레가티스입니다. 아테레가티스 이야기에서 빌려온 것이 바로 이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노랑머리 여신입니다. 세미라미스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는요, 아이의 죽음과 아이의 신격화인데,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좀 더 할까요?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차 시간도 괜찮고, 그러면 오늘 이것은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게 조금 더 길어서 제가 처음부터 빠른 말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 얻었습니다. 졸음 오시면 뒤에 가서 서시면 돼요. 연초에 보니까 오전 예배 때도 이렇게 잠이 막 쏟아지나 봐요. 그래서 강현종 집사는 아예 뒤에 가서 예배 시간 내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잠 오시면.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의 죽음과 아이의 신격화입니다. 어머니를 신격화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신격화하는데 어머니를 더 많이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의 죽음과 함께 아이의 신격화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끝나면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쿠스 역시 림노드 이름입니다. 바쿠스 이름의 의미가 애도받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봄에 림노드가 죽은 것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애도를 하느냐? 이렇게 애도할 때 림노드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림노드가 부활한 것이 누굽니까? 그게 다시 단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단무스가 부활하면 어떻습니까? 3, 4월 되면 만물이 다시 피어나잖아요. 소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부활을 하게 돼요. 림노드가 부활하게 되고 림노드가 부활하게 되면 단무스가 이제 부활로 단무스로 변화되는데 단무스가 부활에 일어나게 되면 온 만물이 다시 소생하면서 대지에 여러 가지 영향도 주고 그러면서 인간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성경은 림노드의 죽음에 침묵하고 있어요. 이 니무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갈기갈기 찢겨서 림노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 종교 의식 중에 젖박힌 새끼 사슴을 가져와서 갈기갈기 찢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단무스 애도 현상은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했습니다. 자, 용선 축제라는 게 있어요. 드래곤 보트입니다. 축제가 있는데 한여름에 열리는 축제인데 사람들의 존경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젊은 관원이 갑자기 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탄에 빠져서 그를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젊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 바로 단무주의 애도와 같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 바로 이런 신비 종교와 거의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무롯이 죽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그를 여인의 약속된 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바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된 시, 이것을 바로 죄로 아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아시타라고 불리는 아기는 뱀의 머리를 부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바로 이 단무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아슈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발꿈치가 상하게 돼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발꿈치가 상하게 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단무스도 마찬가지고 니무롯도 마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므로 죽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가 상하게 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인들의 위대한 신이 있습니다. 역시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신전에 아주 거대하게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피토라는 뱀을 죽이는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헤라클레스는요, 요람 속에 있으면서도 뱀의 목을 이렇게 졸라 매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자아이가 뱀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신은 바로 호루스입니다. 니무롯이 이집트로 가면서도 역시 호루스로 불리게 되는데, 역시 호루스의 대적들도 보면 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창에 찔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도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악한 뱀 칼리아 비누시에게, 사악한 뱀에게 칼리아가 살해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종교가 동일한 것을 봅니다. 자, 위대한 신 벨루스는요, 신들 중 하나에게 자기의 머리를 잘라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피는 흙과 섞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실패작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자신의 피가 흙과 함께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한 여신의 외동 아들 아킬레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킬레스 건. 예. 아킬레스는 발 뒤꿈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죠. 그것만 제외하면 불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으면 치명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화살에 발꿈치를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교들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곧 마귀를 멸하실 때 죽음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단지 신비 종교에 적용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교도들은요, 헤라클레스를 신들의 능력으로 거인들과 싸워서 이긴 자로서 자신의 구출자, 그리고 메시아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하면 우리는 고대 영웅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120세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셈은 특이하게도 말입니다. 홍수 이후에 얼마를 더 살았느냐 하면 502년을 더 살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120세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셈은 502년을 더 살면서 후손 7대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후손들을 묻는 것도 아마 셈은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셈은 홍수 이후에 림로드에 의해서 림로드가 주도한 엄청난 이 배도 사건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였으니까, 홍수 이후의 사건들이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셈은 그냥 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라는 말 자체가 애도자, 슬퍼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헤라클레스가 나라마다 여러 명의 헤라클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 헤라클레스는 셈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많은 또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으로 영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셈이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초기 헤라클레스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셈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는 곤봉을 가지고 극악한 자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셈은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강한 역사로 거인들을 이긴 초기 시대 헤라클레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이집트의 지도자 72명과 함께 림노드를 살해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무롯을 누가 죽였을까요? 자기에게 셈으로 말하면은 함의 후손이 림노드예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를 죽인 거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72명과 이집트 지도자 72명과 합의해서 림노드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전국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민간 재판과 종교 재판을 관장하는 이집트의 그 당시의 판사들의 수가 72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세임에게 설득당한 최고 재판관 티포의 지휘 아래 72명의 판사들은 바로 이 림노드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오시리스라고 이집트에는 전해지고 있잖아요.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조각내서 내도록 판시했다는 겁니다. 자, 시체를 조각내는 것은 누구든지 조각내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체를 받았을 때 누구든지 이렇게 이 사람의 길을 가면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자기 첩이 기브온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자기 첩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서 전쟁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림노드를 숭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자, 오시리스와 동일한 인물이 바로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 오시리스, 담무스, 니므롯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계속 바뀌어 나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동일한 기원이 동일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맨 조상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함이 있고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시리스와 동일한 인물 아도니스가 멧돼지 이빨에 받쳐서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멧돼지 이빨은 황소의 뿔로 간주합니다. 바포맷을 보면 황소 두 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뿔로 표현된 것은 다 이런 신비 종교의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뿔은 입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황소의 뿔로 보는데 뿔은 입에 있는 능력으로 설득력이 초기 시대 헤라클레스 셈이 가졌던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말입니다. 배도하는 무리는 이렇게 바로 니므롯처럼 토막 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로 보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대놓고 신비 종교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 종교가 된 것입니다. 지하로 숨기 시작했어요. 극도로 보안 가운데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속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비 종교이며 그들 이름은 지금은 일루미나티 혹은 프리메이슨으로 전해져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더 공부하고 싶다면 여러분 제 책 무료로 드리니까 가져가 보십시오. 그 책 읽으면 거기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웬만한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든가 웬만한 것은 여러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 종교가 이렇게 해서 셈에 의해서 이미 그때부터 지하로 숨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부 바벨론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바벨론을 음료의 본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음료는 1시간 안에 망하게 될 것을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료가 망할 때는 음료 종교가 망할 때는 1시간 안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비밀 맹세의 서약하에서 마술이 첨가됩니다. 마술.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첨가되죠. 이런 마술까지 같이 하는데 그 입교자들을 입교할 때 말입니다.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인데 입교할 때 입교자의 정신을 최고조로 흥분 상태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몰아가고 감각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나 마술을 통한 속임수, 책략,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을 사용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교자들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해 성사와 맹세 의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섭고 두려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어떤 때는 피를 마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사람을 살해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약으로 잠들게 하고서, 그래서 이런 비밀 의식들, 이런 것이 이 비밀 종교니까요, 신비 종교니까 이런 신비 종교에는 피로서 드리는 게 참 많아요. 정말 무서운데,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서로에게 비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누설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도 이와 같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배신하면. 그래서 아마 한번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시각적인 환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죽은 자들의 모습을 산 자들에게 보여주는 환영 기법 말입니다. 이것이 신비 종교에서 나왔어요. 같은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 주라고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거든요. 이 환영 기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림로드는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단무스로 환생해서 초자연적으로 살아있다고 사람들을 믿게 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가 누굴까요? 여기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이 죽은 자가 바로 림로드입니다. 바알불도 역시 바로 림노드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자 림노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제사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신비 종교에 다 물들여져 있다라는데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박수가 나옵니다. 매지션으로 나와 있죠. 마술사입니다. 박수가 술객으로 나와 있어요. 술객은 마법사입니다. 점쟁이로 나와 있죠. 점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점성가입니다. 과거에는 천문학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고대 바벨론, 이집트 천문학과 점성술 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 가지,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세 가지를 이집트 마술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한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바로의 마술사들도 모세처럼 지팡이로 뱀으로 만들거나 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앙까지는 따라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마술사들도 죽은 바로의 왕자까지도 부활시키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단무스가 아니고 가짜 단무스, 가짜 니모롯이 부활한 단무스가 아니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원래 쿠스,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하암의 아들이 쿠스이고, 쿠스의 아들이 바로 구스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는 쿠스의 아들이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쿠스와 세미라미스가 부부였고요. 그런데 쿠스가 죽고 나서 쿠스도 셈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죽임 당하자 아들인 니므롯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단무스고, 단무스가 지금 둔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서 지금 섬김을 받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구스인이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안이 그 이디오피아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쿠스, 에티오피아가 바로
바쿠스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흑인의 이런 그 추한 모습 때문에 백인 중심의 고대 문명 국가 사회에서는요, nimrod가 그래서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굴 모습에서 지도자로서 따르기는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nimrod는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고 그렇게 썩 환영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담무스는 어머니 세미라미스를 닮아서 백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담무스는 환생한, 사후에 환생한 그렇죠, 니무롯이 환생한 아이가 담무스입니다. 그의 어머니 피부색은 백색을 더 많이 닮았다. 그렇게 해서 백색으로 표현해서 이제 섬기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들은 메시아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아 이름으로 불리는데, 자,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단무지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아돈, 역시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아돈, 아도니스, 아도나이, 아돈, 아도니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메스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은혜 언약의 머리로서 언약의 주님 바알베리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알베리트.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아세라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언약의 베리트는 언약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의 주님 바알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주님은 뭐 창세기 15장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횃불 계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 베리트라는 자체가 이게 자르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잘라서 양쪽에 놓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셔요. 왜냐하면 아담과 맺었던 행위 계약에서 인간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고대 왕들은 짐승을 잡아놓고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배신하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의미가 베리트라는 의미가 자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동물을 잘라서 양쪽으로 나뉘어 놓고 맹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계약에서 보면 하나님 타는 횃불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계약에 책임을 지시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맺었던 그 속죄 계약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자 미트라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알베리트로서 단무지는 페르시아 유적지에 드러난 대로 언약의 상징 무지개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지요. 노아와 맺은 언약인데 바로 단무즈가 바로 니무롯이 환생했기 때문에 단무즈는 니무롯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얼굴색이 대신에 니무롯과는 다르게 단무즈는 백색으로 태어났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에서는 인간의 보존자 혹은 구세주라는 이름인데 비슈누라고 불렸어요. 비슈누. 신의 신분에서 위대한 희생자 인간으로 경배를 받았어요. 이 비슈누는 원래 신인데 인간으로 되었다. 그래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기 전에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었을 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바쿠스 제전, 이게 신비 종교 제전이죠. 바쿠스 제전. 바쿠스가 바로 단무즈 제전입니다. 위대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혼의 정화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념하는 위대한 신의 피 흘린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약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 신비 종교에서는요, 사람을 최면이나 약물 중독을 시켜서 사람의 피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디오니수스는 디온누스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짊어진 자, 다 나와요. 이제 죄를 짊어진 자, 그 이름이 바로 디오니수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죄를 짊어진 자. 죄를 짊어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그렇죠. 그런데 디오니수스는 죄를 짊어진 자. 그래서 아주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 사람은 바로 위대한 영혼의 정화자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불교도 사이에서 희생자 인간으로 알려졌는데,
불교의 기원 역시 바벨론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로 세상의 구세주로 그리스인은 그들을 최고의 신으로 부르면서 구세주 제우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신 대로 바로 모든 세상에 있는 신비 종교가 바로 성경에서 변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9장 2절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바로 이 무저갱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연기가 있습니다. 이 연기가 이 바로 영적인 세계까지 다 혼탁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저갱은 끝이 없는 그런 지옥으로 아비세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별 하나가 이건 그곳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엽니다. 이것은 당연히 루시퍼가 되겠죠. 무저갱을 여니까 풀무의 연기가 올라왔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바로 영계가 혼탁되어 있다.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앉았고 불법과 불신앙이 그리고 배도의 연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들의 밥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빠른 시간 빠르게 부연 설명 없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그 이전에 했던 것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비 종교 바빌론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처음부터 쭉 보시면 전부 다 연결이 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동 성당에서 거의 27년을 그 신학교도 가르치면서 거의 참 수녀로서는 참 굉장히 장래가 보장된 뭐 집이나 모든 게 보장된 그런 상황에서 그거 다 버리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의 미사가 아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보셨잖아요. 보신 것처럼 미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탄에게 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많은 재료를 주어서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영상에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고, 어떻게 뭐 이 큰 역사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내 영혼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실 것은 좀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알아야 되고 이 더러운 사역들을 악한 것들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시대로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풀무의 용기가 심지어는 교회까지 다 장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제단으로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늘 깨어서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